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예배는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녹화되어 송출되고 있음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하십니까? 한 주간 행복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하셨다라고 한다면 왜 행복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왜 행복하지 않고 왜 평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평안한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은가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실존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극명하게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제가 저번에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설명드렸던 키에르케고르의 인간의 4단계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실존인 육적 실존부터 가장 높은 실존인 신앙적 실존까지 4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실존을 살고 있던 간에 우리는 가난이 아닌 풍요 가운데 행복감을 느낍니다. 배고픔이 아닌 배부름 가운데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증오와 싸움이 아닌 사랑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비참함과 무지함이 아닌 아름다움과 지혜를 누릴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어떤 인간도 외로움과 공허함, 비참함과 무지함 가운데서 행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풍요이고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아름다움이고 무엇이 지혜인가에 대한 사람마다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집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의 종류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아름다움도 사람마다 누리고 싶은 풍요의 대상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짐승처럼 아무데나 나뒹구는 삶을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감 없는 풍요 가운데 있으면서도 공허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짐승처럼 굴러도 행복하고 누구는 모든 것을 가져도 공허한데 무엇이 우리를 위한 진짜 행복의 길일까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지만 우리 아이들의 즐거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부모의 눈에 아직도 사람 목 하나 못할 철딱서니 같은 것들처럼 느껴지고 우리 아이들의 눈에 부모들의 즐거움은 오직 성공과 돈에만 희로애락을 느끼는 집착증, 강박증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아름다움이고 지혜이고 행복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 힘든 것일까요? 아니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왜 명확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누리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한 견해로서 사르트르의 실존과 본질에 대한 철학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사물은 본질, 즉 목적과 용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톱이 있으면 톱의 본질은 썰고 자르는 것입니다. 톱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썰지 못하는 톱은 톱이 아닌 것처럼 의자 또한 그러합니다.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이 앉기 위한 목적에 부합할 때 의자의 기능을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것이 본질이 실존에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썰고 싶기 때문에 썰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그 결과 톱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질과 실존의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무슨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자녀를 임신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걸까요? 사물에 적용했던 것처럼 쉽게 대답하기에 난감합니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의 경우는 사물의 본질과 다르게 태어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뱃속 태아에게 특정한 직업을 갖도록 부단히 애를 쓰면서 태교할지라도 그 뜻대로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너는 변호사가 되어야 돼. 너는 대통령이 되어야 돼. 너는 과학자가 되어야 돼. 너는 예술가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노력하면서 태교해도 이 태교가 아이의 태어난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사물과 인간은 본질이 다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개성에 맞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잘나야지 하는 목적에 의해서 톱이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목적, 용도가 존재하지 않은 채로 세상에 이미 태어났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본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정확히 하나님의 창조론을 반대합니다. 만약에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나 어떤 근본적인 진리,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간다고 한다면 인간은 이미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즉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지 미리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개인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 허무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떤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내던져졌을 뿐이다.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비극적이지만 이 허무한 출생의 의미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지를 펼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정확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반대합니다. 톱이 자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날이 없는 톱은 무가치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역행하는 인간의 삶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듣기 불편합니다. 복음도 듣기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장폴 사르트르가 말하는 인간의 목적은 개인 스스로의 자유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자유는 매력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법보다 자비를 좋아하고 공의보다 사랑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랑도 정절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음행입니다. 창녀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정절을 지키는 사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세상에 내던져져서 규칙과 법, 목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 같지만 약속과 규칙, 법이 흔들리지 않고 존재할 때 우리의 삶에 비를 막아줄 지붕과 추위, 각종 해로운 것으로부터 위험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벽이 존재할 때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자유함과 또는 허무함,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무주의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레위기 14장 45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맘대로 살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방종하지 않고 이 법을 지키고 가치를 행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자유,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나라 표준 국어사전에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보편적인 생각에서의 거룩은 이와 같습니다. 범접하기 힘든 지위를 가진 사람, 양반, 선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다의 의미에 어근이 되는 히브리어는 카다시라고 하는 건데요. 자르다, 분리하다, 차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는 많은 부분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영어의 자르다, cut이라고 하는 어근이 되는 단어가 이 카다시입니다. 에스겔 4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의 담을 사방으로 측량하고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 42장 4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거룩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덕적, 종교적, 신분적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즉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상과 가증한 것으로부터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지켜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높은 뜻을 품고 세상에서 고상하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세상에 속된 것, 더러운 것, 가증한 것, 거짓된 말로부터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죄를 지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시간과 방향, 목적을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적 없이 던져진 세상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자신의 태어난 이유를 찾아 나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서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훈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에게 매를 대가면서까지 내가 확신하는 신념과 가치, 내가 내 아이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싶은, 가르치고 따라가게 하고 싶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우리 아이를 훈육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매를 댑니까? 아니면 아이가 세상의 주류, 가르침을 열심히 쫓아서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라고 채찍질하며 훈육하는 것입니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배운 영어 단어 중에 한 번 듣고 잊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miserabl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설명했는데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참한, 딱한, 천박한, 빈약한, 괴로운, 초라한, 불쌍한, 음울한, 형편없는, 한심한, 비겁한. 당시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miserable,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노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천박한 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본질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괴로운 상태. 왁자지껄한 곳에 있어도 외롭고 최선을 다해 발버둥쳐도 비참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우겨넣어도 허전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인해도 두렵고 불안한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미저러블한 상태에 있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교수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인간의 상태. 예수 밖에 있는 인간의 상태는 모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한 이유는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에게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인과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예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당신의 가족과 이웃에게는 어떤 사람일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는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가장 적대적인 존재,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께 대하여 속되고 더러운 것,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 하나가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낙심되며 힘겹고 패배감에 찌들어 사는 이유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막 입대한 이등병이 병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장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등병은 병장의 권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낱 그 작은 신분의 차이에서도 이등병이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이등병이 대위와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스타? 2스타? 5스타? 여성분들은 군대에 안 다녀와서 뭐 어떻게 체감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뭐 체감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등병이 5스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와 적이 되기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었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소유의 돈이 있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군 생활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참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의 가장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인간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이신 예수를 거절하고 정절없는 사랑과 돈, 유혹에 현혹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자유와 돈과 명예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과 행복을 아무리 인생에 쏟아부어도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한 우리의 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우리의 삶은 고달픕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랑했던 것이 나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깁니다. 주위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은 정말 한 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된 삶인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설교나 설득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달픈 예수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채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나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제라도 돌아갈까? 하는 현타가 온 적이 없느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타 오지. 현타 왔습니다. 왜 안 왔겠습니까? 나 진짜 왜 이렇게 살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나는 예수를 전할 말을 알지 못하는데 전도사가 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 은혜, 기쁨, 사랑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고민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현타가 와도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비참한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엿본 겨우 한 줌의 빛이었지만 누군가를 통해 훔쳐들은 사랑과 복음의 소식이었지만 마음에 박힌 소망은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세상을 향한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세상이 말하던 무한한 자유에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십니다. 소망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고 정말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짓 없는 사랑 안에 살게 됩니다. 고아인 줄 알았던 내가 가진 방종과 방탕의 자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누릴 수 있는 양자의 자유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한숨이 짙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의 삶이 무거워서 입이 마른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묵묵함이 주는 공허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을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같던 우리의 삶에 달려오셔서 가락지와 신을 신기시고 입 맞추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입히시고 싸매시고 덮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소망을 두길, 그리고 그 소망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소망의 노래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